저는 어제 오후에 정성진 목사님 그리고 36명의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8박 9일의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서 아침 일찍 숙소에서 출발해 해가 진 늦은 밤 시간에 숙소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큰 병이나 사고 없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스 땅은 현재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렸던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등 이 지역들이 바로 이 현재 그리스라는 이 땅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3시간 또는 4시간가량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내다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을 그리스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가 중간중간에 작은 모양의 교회 모형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 동그랗게 쳐진 바로 저 조형물입니다. 보통은 라면 박스 정도의 크기의 조형물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조형물인데요, 어떤 경우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이런 교회 모형도 있었어요. 이런 게 길가마다 자주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고속도로 길가에 이런 게 많이 있는 걸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가이드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조형물은 뭐냐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의 추모를 위해 사망했던 그 장소 길가에 이처럼 작은 교회 모양의 조형물을 세워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을 가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어서 이 교회 조형물이 저에게는 대단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조형물을 세울 때에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이를 추모하며 평생 잊지 않겠다는 이 가족들의 사랑이 또한 그 조형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석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방금 전 사랑하는 가족을 그 길가에서 가족을 잃고 그 길가에 작은 교회 모형을 세우며 늘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더불어서 이후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축복했던 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그의 12 아들을 불러 모아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예언은 장자인 르우벤을 시작으로 막내인 베냐민까지 이어지는데요, 12 아들들이 지난날 행했던 삶의 행위들을 바탕으로 때로는 잘못에 대한 책망도 담겨 있고 때론 칭찬과 함께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27절까지 무려 총 24구절이나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 아들에 관한 야곱의 긴 예언이 있은 후에 창세기의 저자는 이 예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 한 구절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을 가리키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아들에 대한 책망도 있고 반대로 칭찬도 담겨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의 자손들은 이 야곱의 축복의 말을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인을 떠올려 보실 때에 기억에 남는 어떤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고인이 살아생전 했던 어떤 축복의 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과연 어떤 말이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2011년 추석 다음 날인 수요일에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때였어요. 이때 9월 추석 때.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79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감사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저에게 늘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잊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가? 뭐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몰랐다가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일대기를 직접 쓴 공책기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희 아버지가 왜 세 가지를 항상 감사했고, 본인이 감사했고 왜 자녀인 저희들에게 그 세 가지를 항상 감사라고 했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지 않습니까? 제주에는 4.3 사건이라는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당시에 제주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3만 명이나 죽었어요. 7년 동안. 제주 4.3 사건이랄지 6.25 전쟁이랄지,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돌 깨는 일을 하셨거든요. 돌을 깨는 일을 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셨어요. 원인 모를 질병으로 거의 죽다 살아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전라남도 진도 용장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은 곽씨 문중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8, 9살 나이 때에 할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제주라는 아주 낯선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거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 자르고요. 저희 할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9살 나이에 친척 하나 없는 낯선 제주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외롭게 사신 거예요. 외롭게, 아주 외롭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사셨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그리고 저희 자녀들, 어린 세 자녀들, 그때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해의 8월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월에 돌아가셨는데 8월에 제가 고향 땅에 휴가를 받아서 제도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운전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 다 태워서 어딘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얘기를 안 해줘요. 운전만 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저기 표선이라는 곳에 갔어요. 한 1시간을 운전해서. 표선에 운전하시더니만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집을 들어가세요. 집을 들어가시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뭘 보여준대요. 아버지 뭘 보여주시냐고.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여름 동안에 무너진 한 집에 돌담을 쌓으셨는데 그걸 느닷없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한 15년 전에 돌 깨는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돌담을 쌓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 치아가 안 좋은데 그 치아를 아버지 본인이 돈을 마련해서 그걸 해주겠다고 그렇게 돌담 쌓는 일을 저희 어머니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휴가를 맞고 온 막내 아들인 저를, 또한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 아버지가 한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달 후에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돌담을 쌓고 돌 깨는 일을 하신, 그런 평생을 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되시면서 그 일을 15년, 20년을 내려놓으셨다가 그 여름에 그 돌담 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에게 치아 그거 자기가 해준다고 돈 150만 원을 마련해서 그거 저희 어머니 해드리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너도 있는 것이고 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저희 아버지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늘 주변에서 도와주셨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할머니 얘기를 늘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두 번째 감사, 은혜 베푸신 분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믿게 된 것, 그거 늘 감사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나라 가신 지 12년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자존감을 늘 높여주었어요. 늘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칭찬만 했겠습니까? 혼돈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를 떠올릴 때에 해주셨던 이 축복의 말, 저는 이 축복의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고인을 떠올리실 때 축복의 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고인이 평소에 과묵하신 분이거나 표현을 잘하지 못하시는 분일 경우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고인이 남기신 그 축복했던 말을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음성을 기억하며 고마웠던 말들 떠올리시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신앙의 유산들을 기억하겠습니다. 12 아들들 향해 예언을 다한 이후에 야곱이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는 겁니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이거든요.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론 밭에 있는 굴, 여기 어딜까요? 자,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굴은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저기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은 현재 이집트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요셉 때문에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72인이 바로 저곳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를 했는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또한 사라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묻혀있고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이죠. 열조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단지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만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또한 묻힌 믿음의 산실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입니다.
이 믿음의 산실에 자신이 묻힘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온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달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결국에 너희들도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에 와 있지만 그는 항상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나 외형을 따져볼 때 막벨라 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이집트의 고센 땅이 훨씬 낫습니다. 그 땅에 묻히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의 산실이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자손들 또한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고백 속에,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들을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자자손손 대대가 잊지 말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것을 부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인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막벨라 굴은 어디며 무엇입니까? 그 막벨라 굴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 자손, 자녀들, 손자들이, 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고인이 남기신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같은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인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남기고 물려줘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요, 많은 유산도 아니요, 부동산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나의 시신을 막벨라 굴로 묻게 해달라, 장사 지내달라 하는 이 말의 유언 속에는 신앙의 유산을 너희들의 자녀 손손, 자자 손손 잘 유지하며 이어가달라는 유언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이 야곱처럼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주일 성수 잘 지켜야 된다. 11조 생활, 물질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웃을 돌아보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으로 남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 부모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의 선한 신앙적 역량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재산, 그런 거 부동산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바라기는 고인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그 신앙의 유산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잘 남겨주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예언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결국 숨을 거둡니다.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던 야곱, 간발의 차로 차남이 된 것에 대한 원통함으로 평생을 형과의 경쟁을 하며 잔머리 굴리며 살았던 야곱,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까지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 20년간 처가살이하며 가진 고생을 했던 야곱,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했던 야곱, 딸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야만적인 행위로 깊은 절망 속에 있다가 베들로 올라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래로 팔려갈 줄 모르고 들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으로만 알아 평생을 아들 요셉에 대한 그리움으로 피눈물 흘리며 살았던 야곱. 그러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다시 만나 고센 땅까지 와서 평안한 말년을 보낸 야곱, 그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이제 모두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에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 그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추모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며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반성하며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해도,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해도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모두가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신 고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차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평생에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이게 임종 직전의 분들의 후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사랑한다라는 고백 그렇게 후회함 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옆에 가족들 앉아 계시죠? 조금 쑥스럽습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사랑 행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고인들을 추모하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뭐라는 것입니까? 고인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신앙과 삶의 추억들을 이 시간 떠올리며 감사하며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고인이 남기신 축복의 말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인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언젠간 고인처럼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맞이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때, 그리고 사랑하는 고인을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8박 9일 동안 튀르키예랑 그리스 너무 여정이 빡빡해서 언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쩔 수 없어요. 어딜 가도 늘 마음의 설교의 부담으로 순간순간 메모하고 그러면서 완성되었는데요, 갑자기 작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앞에 썼던 편지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들춰봤는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에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벌써 아버지께서 천국에 입성하신 지 11년이 되어 가네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그때 그 계절도 바로 가을이었죠. 2011년 9월 추석 때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했던 게 저에게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손주들과 함께 자연사 박물관도 가주시고 평생 손을 놓으셨다가 오랜만에 돌담을 쌓은 현장에 저를 데려가셔서 아버지 작품이라며 자랑하셨던 게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될 거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막내 아들인 저를 유독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선한 눈과 환한 얼굴이 지금도 저희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이렇게 성장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유임 목사로 교인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친절해야 된다, 어느 누구라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잡아줘야 한다, 신신당부하며 목회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 제주도 집에 가면 변함없이 예배상을 펴시고 예배드리며 막내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아버지 천국에 편히 쉬고 계시죠.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누나도 함께 잘 있으시죠. 지난 1월에 천국에 가신 장모님도 잘 계시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게 맡겨주신 목회 잘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아버지랑 못다 나눈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합동추모 예배를 준비하며 막내 아들 곽승현 올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추석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고인을 기억하며 추모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고인에 대한 마음이 클 터인데 주님 저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삶 주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고인이 베풀어 주신 그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